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일부러 정했는데 보통 우리는 소금과 빛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 자체도 아니고 빛 자체도 아니고 물론 왜 또 이 소금과 빛을 굳이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이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자신의 의, 율법의 의와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 내 힘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의는 대비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들이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본 우리가 10절, 11절, 12절 뒤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앞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의가 마음속에 확실히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이 단단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땅의 소금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대? 괜히 쓸데없는 짓 했구만. 마치 안 해도 될,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잘못 죽었다, 안 죽어도 될 일을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 해도 좋을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도 좋을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때로 안 해도 좋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욕심을 부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그냥 또 누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안 해도 될 일, 뭐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일, 그거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속아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 우리 세상의 사람도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음의 길로 내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길밖에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세상은 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왜 땅의 소금이다 그랬냐면 하늘의 소금, 하늘의 소금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대비되는,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헬라어 단어로 맛을 잃으면이 모란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싱겁게 된다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모라노이라는 어리석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의 가정법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이 모란데는 어리석게 된다면, 이게 가정법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소금이 만일 어리석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리석게 된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멍청해진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멍청해진 거죠. 멍청해진다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맛을 잃게 된다면, 싱겁게 된다면 그런 뜻이죠. 어리석게 된다면, 멍청해진다면, 이 멍청해진다면 것이 뭐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결국 멍청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그 예수님이 참 지혜인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휩쓸리면 결국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려서 싱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소금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소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너희 안에 가졌는데, 그 보배를 너희 안에 가졌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하란 대로 하고 따라가면 너희들이 멍청하게 되는 거다. 그게 어리석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지혜고 참 가치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소금을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없는 사람이 자기가 막 소금처럼 되려고 막 지혜롭게 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하는 척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혜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척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것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짠맛이, 그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국에 넣으면 짜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 짜진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요, 어디 가서 자기가 녹을 수 있으면 그것을 짜게 하는데 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녹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안 계신 사람은 어디 가서 녹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변을 짜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막 겉으로는 막 해서 짜게 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남과 잘 어울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확실히 계시다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자신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가면 싱거운 것이 짜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 소금이 고기를 그대로 놔두면 썩지만 소금에 딱 가늘어 갖고 놔두면 또 훨씬 더 오래 보관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소금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이 맛을 내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그 맛이 없어져 어리석게 돼가지고 싱겁게 돼가지고 맛이 없어요. 소금 맛이 안 나. 소금을 넣어도. 그런 소금은 그냥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의 종류가 많은데 이 바다에서 나는 이런 소금도 소금이지만 이 산에서 나는 암염이라고 그러죠. 돌소금도 있어요. 이 돌소금은 소금기가 빠지면 그쪽대로 돌이에요. 맛이 아무 때게 쓸데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돌멩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참 지혜이고 참 가치인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맛없는 소금처럼 된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소금을 비유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지혜 있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5장 14절에 보면 소금 다음에 빛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 그냥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상은 아까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할 때 땅은 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호스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세상인데 이거는 아까 그 게스는 땅이고, 이 천국과 대비해서 이 세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의 빛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천국의 빛은 누가 천국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빛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빛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면 너희가 있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 있어야 돼. 너희가 있어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마치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가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비치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그림이 희미하긴 한데, 이 산 위에 동네가 있죠. 물론 산 아래 동네가 있는 지역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우기가 되면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아래로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산 아래에는 동네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아요. 이 산 위에 지중해 지역은 비가 막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지대에 있으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막 거기가 잠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지역, 그런 데는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그 높은 지역은 멀리서도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세상에 비치면 그냥 멀리서도 그게 보인다. 그걸 말해서 꼭 산 위의 동네를 말한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금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이 빛을 설명하면서 등불을 예로 들었어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것은 모디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우리로 말하면 대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대박. 말을 한 말, 두 말 되는 대도 있죠. 큰데. 제가 여기 이런 그 한 말짜리 대, 두 말짜리 대 이런 것도 있죠.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뭐 옛날에는. 근데 이런 등불을 켜가지고 이런
말로 갯밥으로 딱 덮어놓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그 켠 이유가 주변을 밝게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런 등잔대, 등경 위에 등불을 두지 그 등불을 감추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마치 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냥 등경 위에 가만히 있어도 멀리 빛이 보인다는 그래서 등경은 바로 등잔대죠. 등경 위에 들어가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은 자연스럽게 비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자기가 빛을 낼 것처럼 해도 그것은 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는 거죠. 5장 16절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목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착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치 착하다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뭐 누가 무슨 말하든지 다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우리가 착한 걸로 그래서 이 착한 행실 우리가 7월 24일 날 복이 있다 세 번째 설교에 화평을 말할 때 착한 아이 증후군을 말했죠. 근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권위적인 대상이 부정적인 의견과 감정을 억압하고 지나치게 순종하는 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나치게 순종하고 살고 순종 안 해야 될 것도 순종하고 사는 사람처럼 은근히 우리를 저 단어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착한이라는 말은 원래 칼라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좋은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럼 착한이라고 번역했냐? 사실 착하다 선하다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번역하는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착한 거하고 뭐 좋은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제가 왜 그럼 아름다운 좋은 이 단어를 꺼냈냐? 착하다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가 그냥 모든 말을 다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실은 에르가라는데 일이나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행위 결국 이 아름답다는 거는 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는 빛 자체죠. 이게 해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해인데 달은 마치 그 해가 비친 반사된 빛이 달빛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늘의 그 빛인데 그 빛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아니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난 빛이지 내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꼭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빛이다 그런 사람 많죠. 이당 교주들 중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빛이다. 물론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산다는 점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잠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 빛을 받아갖고 사는데 마치 자기가 빛인 것처럼 하면 빛이 되려고 하면 빛 자체가 되려고 하면 해가 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서 나는 반사하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래. 그래서 결국 영광을 하나님이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세례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요리문답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막 뭘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그냥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뭘 막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피곤한 인생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뭐 예수님도 사람도 세상도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운 거지, 막 이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89장을 선정했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참빛을 차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